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이 좀 지났습니다. 거의 약 140년 가까이 되거든요. 비교적 짧은 세월이죠. 짧은 세월이지만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드는 10대 교회 기준이 어쨌든 이게 양적 기준이지만은 그 안에 뭐 제일 1위에 올라와 있는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요직에 서서 나라에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도 지금은 성장기도 아닐 뿐더러 정체기를 지나서 조금 쇠퇴기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한국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에 많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개인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우스갯소리지만은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가난한 성도를 알더라고요. 그 뜻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어느 한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제 귀중한 후대들도 있지만 후대들이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매력도 못 느끼고 가치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기독교가 욕을 먹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한 지역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들을 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법원에 가면은 판사님들이 걱정이라 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2장이었죠. 인간 제사장하고 다른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앞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겠죠. 그리고 또 교회 장로들이겠죠. 그런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의 결말을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보셨습니까? 긍정적이죠.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긍정적이에요, 지금. 왜 긍정적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던 이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이 아주 본받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은 또 히브리서 11장을 또 얘기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누구들이죠? 믿음의 우리 선조들.
그 믿음의 선도들의 믿음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특히 우리 모세 보십시오. 애굽에서 받을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들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붙들면 어떤 행실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실을 강조하는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8절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한 거예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본받으라 한 거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주인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절과 이어지면서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뭐죠?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 리더들이 올바른 말씀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행실을 나타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모세 때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없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한국교회 어른이 없다.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이제 좀 보이시죠? 저도 보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까지 오니까 이 어려웠던 이 히브리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붙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낙심될 수 있죠. 그리고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문제 터지면 예수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뭐가 보입니까? 상황이 이따만하게 보이죠. 우리 당장에 암이라든지 그 큰 문제 말고도 그냥 살 한번 째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병에 걸렸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근데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병을 예수님 바라봐라.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했는데 우리에게 그거보다 아주 조그만 문제 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봐요. 안 붙들어요. 참 함정입니다. 남한테 기도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의 상황이 이런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지혜가 없지, 이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내가 그렇게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격 없는 이걸 되게 오해를 해요. 아, 내가 자격이 없는데 교회 가도 될까요? 근데 자격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죠.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서 아,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난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특히 병든 자를 고치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선행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걸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긍휼이 여기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이 시대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판하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거보십시오. 진짜 말씀대로 교회가 안 되니까 이러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솔직히 시대만 악한 게 아니라 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긍휼함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후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우리 후대들 좀 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뭐 귀엽지만은 사실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회개고 납작 엎드린 거죠. 자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교훈에 끌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음식에 관한 이상한 교훈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심각한 거짓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율법 폐기주의와 이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편협되게 보고 오해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만한 그런 자격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십계명을 폐했다는 말이 아니죠. 의식법을 폐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제사법을 지금 우리가 이대로 제사 드립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전의 제사법은 폐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제사는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규례는 영원한 겁니다. 그게 뭐죠? 도덕법. 바로 우리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폐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완성했다 그랬어요. 더 완전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걸 돌판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육신을 그리스도로 채우면 이거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정말로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때보다 우리가 더 완전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잖아요.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과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겠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존재입니까? 전인격체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주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죽을 썩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광스럽게 부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 몇 년 전의 사진과 내 사진을 볼 때 이 스킨의 텐션이 다르잖아요. 주름도 한 조각 생기고. 우리 남성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에 내 이 모발의 양과 지금의 모발의 양이 다르다는 걸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린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썩어질 몸에다가 막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몸에다가 너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가꾸고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내 모든 시간과 경제와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뭐에는 투자 안 하고요? 성경은 안 읽어. 말씀은 안 읽어.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제 좀 아시겠죠?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면 실제 육신은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판이란 말 써서. 근데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율법주의죠. 이게 우리 역사 내내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죠? 이제는 죄법에 순종하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의의 통치에 순종을 받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얽매이게 되면서 평안이 없어요. 지키는데 평안이 없어요. 순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진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면 성경 읽는 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경을 읽는데 너는 왜 성경 안 읽어? 이러면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특히 한국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해요.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좀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읽으면 좀 정리가 되실 거고,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기준 삼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현상이지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민중들,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연약한 용기 없던 사람들도 담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는데 뭐 그 사람이 MBTI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막 소심했던 사람이 막 담대하게 바뀌고 성령 받았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소심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소심한 모습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잘못된 치유. 그리고 방언, 예언 이런 부분. 방언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과 1대1로요. 그리고 방언을 얘기하면서 예언도 같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예언을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프리딕트가 아니에요.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덕을 씌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에서 예언하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2030년을 예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목사들이 나오고 얘기해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미래를 예언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선교사라고 이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조금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 가지도 않으면서 한국에서 강의하면서 무슨 선교사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을 올바르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합니다.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성령.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셔요. 그런데 자칭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가 없죠? 질서도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거짓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혹 안 돼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와 세대주의입니다. 민족주의와 신앙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민족과 나라는 당연히 귀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참고하시면 40일 이후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뭡니까? 민족주의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민족운동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올바르게 성령을 받고 뭐 하라? 증인이 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너네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뭘 나타내라? 나를 나타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안내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도록 만드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뭘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요. 나를. 내가 이러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후원을 막 땡기죠. 엄마 얘가 봐봐. 좀 비꼬아서 성령 코인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막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은 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성령 운동입니다. 민족주의 그리고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뭡니까?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본받아야 될 자세지만은 문자주의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666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만 해석시킵니까? 바코드가, 상품에 찍힌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구를 뜨셔야죠. 상품 거래하지 마셔야죠. 다 666인데. 마귀의 숫자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신앙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는 진짜 신자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걸 추구 안 하고 자꾸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게 만들어요? 거룩이 아니라 자꾸 종말론에다가 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딱 적정하잖아요. 너네가 지금 이런 나라가 어찌되고 저찌되고 그거에 상관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내일 지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들 너네가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음식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의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흔들려서 유대교의 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금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10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 제단,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제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12절, 13절,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나머지 가죽,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그 똥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서 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해서 자신도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는 그 성문 밖에서 똑같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요. 예수가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서 딱 보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같이 치욕을 짊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악 세상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같이 하겠냐. 나오라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결국에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또 내가 제대로 할 거 안 해놓고 회사에서 일을 엉망으로 해놓으면서 예배 간다고 다 빠지고 이러면 당연히 욕하죠. 근데 우리가 할 것 정말 성실하게 다 하고 예수 믿는데 근데도 욕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일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같이 술자리 안 하고 같이 유흥의 잘기를 안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쟤는 놀 줄 몰라. 쟤는 너무 선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같이 세상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이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 이게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왜?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고통당할 수 있죠. 잠깐 막 우리가 경제도 없고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건강도 약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당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늘 찬송하세요.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부지 중에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잘 돼야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 가지고 예수 믿지 않아요. 언제 진짜를 봅니까? 저 사람은 고난 당하는데도 어떻게 감사하지? 저렇게 암투병하는데도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떻게 웃지? 이게 진짜 우리의 비밀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막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순교를,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죠. 로마 군인이 죽이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향락과 쾌락이 성행하던 나라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근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에게 쫓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표정이 다른 거예요. 뭘까? 이래서 상당수의 군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명을 세워놨대요. 몇 명을.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 예정인 사람들이 숫자가 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배교를 한 겁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 앞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저 자리가 나다. 되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이 그 사형대 앞에 간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로드로 고백하고 같이 순교했대요.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찬송의 제사, 그들의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야,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한 사람은 배교회가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그 로마 지켜보던 로마 군인이 채우고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그리고 선행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진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 그럼 우리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유혹을 받기가 쉽냐면 자꾸 쉽게 가려는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뭘 유혹받기 쉽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시고 쉽게 가려는 유혹을 찾다 보니까 이런 거짓 교훈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폼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원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